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이슈가 하나 있지요. 화천대유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추석 덕담이 오갈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사건의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실질 지분이 7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6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4,040억을 배당받아서 1,153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5년 9개월간 일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부러우셨습니까? 야, 나도 좀 어디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1,100배 정도 되는 수익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퇴직할 때 50억 정도 받는 그런 회사 다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자본이 제일인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죠. 돈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에서는 개인과 사회는 돈을 절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교육, 노동, 또 예술,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돈의 논리에 떨어져요.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의학계도 돈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느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강한 돈의 논리에 묻히면 이제는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 하는 정직, 또 정의, 인간성, 사랑, 평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심지어 그래서 돈이 된다면 거짓을 조장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짓으로 문서를 위조해서라도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에서 내가 이겨서 내 호주머니만 채울 수 있다면 인간적인 휴머니티 같은 건 싹 인간성을 버리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폭행하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러한 시대 정신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이렇게 축적 쌓아놓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래서 재물을 축복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끔은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물질이, 재물이, 돈이. 본문 2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그만큼
그가 절박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만큼 절실하게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였느냐?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영생은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주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영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곧 구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물론 깊이 신학적으로 논의하면 다른 거지만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재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것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껴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겠죠. 돈은 많은데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또 재산으로 말미암아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이 죽음 앞에서의 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세 단계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가 언급한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수정해 주지요. 예수님은 선하다는 호칭이 하나님께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그 토대를 두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자신의 말과 행동의 토대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19절에 그러면서 6가지의 십계명 항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는 율법을 가지고 대답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가 6항목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재산도 많은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부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죠.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다. 그래 다 네가 그걸 잘 지켰구나.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부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당신은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예수 믿기 참 어려울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실제로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가끔 성프란시스코죠. 성프란시스. 이분이 13세기 분인데
12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이분이 지중해 대무역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호가 자기 아버지가 대부호예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 사회에 돌려주도록 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탁발 수도사가 돼요. 그러니까 식량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도회를 조직해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설하신 분이죠. 그래서 수도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그 가난의 영성은 수도원 영성의 전통이 되었어요. 아주 수도원 영성의 기초는 가난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존속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이게 불합리한 일이라는 거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부자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또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부자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절대 가치가 되었어요. 절대적인 것.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이십니다. 상대적인, 무엇과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세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자, 절대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때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재물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심지어 전토, 밥, 재물,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상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을 절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상대화시켜야 되는데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절대화시키지 못하고 재물을 절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문제였어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슬픈 기색으로 이렇게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둘러보셨다는 것이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둘러보셨을까요? 부자인 부자, 그래서 재물이 많은 부자를 사람들이 쫓아가는 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재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세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정말 깡통 탑니다. 재물을 축적할 수가 없어요.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부자를 쫓아가면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이 성경을 읽는 마가 공동체 신앙인들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의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것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죠. 그렇게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전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낙타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굉장히 불공정한 종교적 배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어떤 종교적 배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부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암시되어 있듯이 재물이나 돈, 자본이 영생에 방해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에 방해가 된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헌금에 시험 들어서 그야말로. 왜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그래서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화되면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다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나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 이것은 이 재물이 나의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에 사로잡히고 재물을 쫓아가다가 정말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 재물은 내게 축복이 아니고 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저주가 되고 있는 거죠.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더 많아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낙타와 부자의 비유를 듣고 놀랐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런 복을 받고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 축복과 내세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 자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여러분 재산만이 아니라 심지어 뭐 부모 자식까지도 형제 자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 버리는 자가 이러한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복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거 부모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다 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자식도 부모도 또 전토도 집과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 순간이 한 번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네, 우리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생명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버리냐 어떻게 모았는데 그래서 피해보고 싶지만 피할 방책이 없어요. 어떤 방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 순간은 주님이 다 버리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다 버리는 그 순간을 땡겨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다고 이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막 움켜잡고 욕심 부리고 그게 집착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추하게 보이죠. 초라해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욕심이 가득하고 소유욕으로 어떤 것에 집착하면 얼마나 인생이 추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성숙해진다는 것은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더 내려놔지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더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멋지게 이렇게 익어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인생이 그래야 더 멋진 거잖아요. 그런데 80, 90, 더 이렇게 점점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는데 욕심이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대우받고 싶어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상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점점점 내려놔야만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공부이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거룩한 훈련인 거예요. 내려놓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그 순간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해지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는데 예수님은 현세의 복을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한 10,000원 버리면 100만 원 받는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것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을 투자했는데 1,100배나 받아야지 이건 사행심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면 어떤 100배의 복을 받냐. 형제와 자매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100배로 형제 자매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들판에 나무와 숲의 나무들 또 공중을 나누는 새들을 이제 저들도 내 가족이네. 이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온 우주가 바로 내 일가 친척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제 자매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은 이 지구와 우주 전체가 친구가 되면서 그 안에서 참 인생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끔 예배 끝나면 이쪽에 와서 이 텃밭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는 인천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자연이 너무 좋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귀하게 보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100배나 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구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자기 것,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업적에만 매달린 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100배의 재산과 100배의 가족과 100배의 친구들을 얻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해서 돌아간 부자가 열망했던 영생을 내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몇백 년을 사는 나무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은 내세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생은 이미 현세에 아주 비밀한 방식으로 은폐의 방식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영생이.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십니까? 영생이 벌써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생명,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예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내가 얻는 거거든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일치,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아, 예수님이 전부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것이고 잠시 잠깐인데, 심지어 나의 이 땅에서의 생명도 목숨도 잠시 잠깐인데 예수님은 절대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없을 무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만 온전히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죠. 예수님 따르고서도 막 재물을 엄청나게 얻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긍정적이면 재물도 좋아요.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재물이 오히려 화입니다. 재물이 없는 게 더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재물이 많아가지고 우리 자식들 간에 막 서로 막 칼부림이 나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래가지고 화목이 없고 그런 후손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재물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물론 먹고 살 만큼은 돼야 우리가 생존을 하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재물이 조금 적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어떤 집안의 형제들은 10년, 15년, 20년씩 얼굴도 안 봐요.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자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명절 때도 모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 운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재물과 가족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운명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 운명을 맡겼다. 재물에 맡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세상살이를 실제로 포기하고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버림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집에 가서 재산 어떻게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 줄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정말로 내려놓고 열심히 또 돈은 벌어야 되겠지만 주님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은 때로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구나,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자, 제가 처음에 재물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심지어 오늘은 형제자매, 가족까지도, 전토까지도 거기에 대한 태도를 어때야 되느냐?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그랬죠. 버리라. 버린다는 것은 그것들을 상대적인 가치를 여겨라.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라. 주님만을 절대화해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하나만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만 물어보라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겠다. 바로 이 부자가 물어본 질문과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실까? 너 이미 영생이 있느니라. 너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 아니면 네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는다. 뭐 대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재물은 어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그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내게 와서 좋더라, 나를 좋더라 이렇게 그랬죠? 이것이 뭡니까? 또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건 부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화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그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릴 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부담이 와도 요즘에 시대가 어려운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를 해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부담이 와도 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100배나 풍성한 삶을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재물이 조금 없어도 우리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저는 약간 폐쇄 공포증 비슷하게 폐쇄 답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생 감옥에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못 살아. 생각만 해도 가끔 이렇게 답답함이 밀려오거든요. 생각만 해도 좁은 공간에 어떨 땐 비행기만 생각해도 답답한 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돈을 수억 준다고 해도 저는 감옥에 가면 안 돼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 훨씬 더 저에게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속히 옵니다. 속히 올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지체되어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앞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세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이에요. 점점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여러분의 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물론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나중에 보면은 이들도 예수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가 되십니다. 나머지는 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재물도 얻어야 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축복을 유통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